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 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런 축일입니다. 서방교회에 4대 교부가 계시다면 4분을 꼽습니다. 예로니모 성인과 데그레고리오 성인, 그리고 오늘 축기를 만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꼽습니다. 특히 맨 뒤에 부른 암브로시오와 아우구스티노는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노가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 이 두 분이 서방교회 4대 교부에 두 분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두 분은 초대교회에 정말 큰 영향을 그렇게 미쳤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오 성인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와 또 초대교회 사이에 정치 및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를 이뤄내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리셨고 또 로마 리케아 지방의 집정관으로서 이렇게 리구리아 지방의 집정관으로 이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재직 중에 예비 신자 상태에서 또 특이하게도 예비 신자 상태에서 주교로 선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교가 되려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주교로 서품이 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떤 그런 이제 그 성직의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분의 이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교로 이렇게 서품이 되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후에 이분은 이제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때부터 신학과 성경 공부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설교가가 되셨고 또 이 당시에 창궐하던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그런 반박문을 이렇게 발표하셨고 특히 이 황제권과 교회의 그런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 황제는 세계 제국의 황제니까 힘이 엄청 났겠죠.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마음대로 이제 막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분은 당신의 어떤 목숨을 걸고 이 황제를 막았었죠. 황제는 교회 안에 있다. 황제가 교회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황제권의 그런 한계를 정립시키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켜내신 그런 교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칙 고수, 질서의 정립, 이것으로 오늘 이 성인의 그런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이나 이런 질서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도 사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원칙의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성사를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주인 미사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수시로 그냥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삼시세 때 밥을 막 함부로 막 그런 때가 있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밥은 꼬박꼬박 잘 먹는데요. 근데 사실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밥 굶는 거는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영혼의 밥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기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스스로 알아서 쉽게 건너뛰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도 안 가지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 제가 하는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한 생각만큼 우리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참으로 이렇게 고결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나면 참 유혹이 다가와요. 다음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그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 하면 기도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고3들 그런 거 있죠, 그죠? 고3만 되면 성당에 발길도 끊어버리죠, 그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과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둘 다 잘 못합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또 시험은 시험대로 못 치고 이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마음만 불편한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짧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멀리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렇게 이득을 이렇게 챙겨주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기도의 힘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맺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탄탄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반석의 집을 지어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요소라는 거죠. 오늘 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배웠고, 또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이렇게 내 삶의 그런 중요한 반석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